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은 한센병들 환자들을 격리해 놓았던 섬입니다. 가족도 사회도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데미안이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처음 그 신부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아픈 자들에게 돌보아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곁에서 지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데미안 신부님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 이제는 데미안 신부님은 우리 나병 환자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었던 말이 이제 우리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미안 신부님 역시 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데미안 신부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전까지는 군중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다면 이 장면에는 그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모든 말씀들의 내용은 제자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꼭 남겨야 할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사역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그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삶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39절, 3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입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34절에 나오는 것은 가르치시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그의 모습으로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의 몸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먼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을 먼저 해놓고 삶이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섬김을 말하지만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이 말씀하실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은 완성되어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은 끝에 십자가에서 가서 최절정으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의 사랑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 그들의 더러운 것까지도 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가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할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를 배우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인 세족식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작하신 그 사랑, 새 계명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모습이 그 새 계명의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시온의 아들 아들 가룟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넣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듯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만물을 향한 그러나 그 만물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음을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완성함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지금까지 전했는데 그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계명,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을 손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제자들, 상황을 아시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시작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보여주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장면 또한 우리를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신 모습임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배반할 것들 알고 계셨지만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품으셨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팔 제자이지만 그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의 발 또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낮은 자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자처하셨냐면 가장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배신할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발을 씻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줄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내가 그를 향한 마음을 접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둡니다. 저 사람은 싫어. 그럼 난 잘해주기 싫어. 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거둘 뿐만 아니라 관계도 끊으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할 사람, 그 유다를 앞에 두고도 그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보다 낮은 자로 가셔서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아담의 죄죠. 그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한된 사랑, 나의 중심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랑,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깨어져서 그 사랑의 본질이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준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온전하게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사랑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은 깨어진 사랑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사랑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까지 다함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 주셨죠.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다른 것에 더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대놓고 배신한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고 내가 내 계산대로 움직이고 내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매 순간순간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되지만 그 모습까지도 나라는 존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린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을 권위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대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을 권위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사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이 행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의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장면에 담고 있는 충격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은 종들 중에서도 누가 하는 거냐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주인이 들어올 때 그 발을 씻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만왕의 왕이신 모든 이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겸손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니까 아니요. 그 겸손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 제자들에 대하시는 분인지 이 장면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왜 하셨을까? 그분은 제자들을 대할 때 어떠한 힘으로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지 이 장면 속에서 잘 발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임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 높임받아야 마땅한 분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으로 제자들을 대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나의 발을 씻겨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권위적인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알량한 선의로 이 일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자선하듯이 베풀어 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마땅하지만 왜 굳이 내려오셨을까? 이것은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이 세족식의 장면은 하늘의 보좌를 놔두시고 굳이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가셔서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족식 하신 의미가 무엇을 하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상관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예수님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낮은 자의 위치로 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단순히 발 씻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씻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요 라고 거부했죠.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다고? 아니, 그럴 수 없지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발 씻겨준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내 더러움과 수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도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깨끗해져야지만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아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너 이거 순종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벌받아 라는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제약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은 권위와 힘을 더 강조합니다. 세상은 너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힘이 있어야 선을 베풀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저 사람을 너가 통제할 수 있지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관계는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심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세상의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성에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오늘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로,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먹의 힘일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균형이란 바로 자기 가진 자가 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더 낮은 자로서의 맺어가는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힘,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 끝까지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그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사랑의 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커진다고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이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서로 섬기지 못하는 교회, 서로 품지 못하고 서로 씻어주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성도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해지고 무엇인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대접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낮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순결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순결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모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이들이 이미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씻기심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거룩해졌다고 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러나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는 그 그리스도의 정결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지 못한 가룟 유다에게도 여전히 그러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배신할 사람에게조차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끼쳐 주시지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의 삶에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을 가룟 유다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9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순결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함이란 겉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순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은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 마음이 순결함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그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거짓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척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닫고 주님의 뜻에는 닫고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주장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랑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것을 읽은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만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반할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순결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초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초대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고, 그리고 예수를 팔도록 그를 끝까지 유혹해 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부유함으로, 편함으로, 물질로,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권위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내가 오늘도 반응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곁에 머무는 성도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랑의 곁에만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나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열어놓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묵묵히 걸어가셨고요. 그들을 불신앙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또한 알지만 그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주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권위적으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 안 지키고, 이 말씀 지키면 내가 복이고 이 말씀 안 지키면 너 저주야 라고 우리에게 권위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사랑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요.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붙드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정지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 앞에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정말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함으로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안에 우리가 머물며 이 고난 동안의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